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되심을 사모하고 더 크게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로 오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감악해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문답입니다. 이 시간 질문을 함께 읽고 또 제가 답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 대한 연관된 말씀과 도움된 말씀으로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예언하심대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의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태초부터 빛을 비춰주시고 마침내 그 빛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진리로 참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 은혜의 참,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데 놀라우신 그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을 빗대어 구약을 증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다수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 또한 그 모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구약을 증거로 해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을 증거하고 신약이 구약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찬송가 411장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써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이 성육신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니 나에게 오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그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설명하였는가?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것이 제자들의 증언이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고도화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이 말씀이 신약 어디선가의 또 누군가의 말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 누가 한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을 마지막 증거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은 성전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낸 사자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케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이사야 예언을 예언대로 온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보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나타내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 우리가 전 시간에 주일을 나눴던 것처럼 엄청 많이 있지만 또 살펴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그것이 이 탄생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는 근본의 상고,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큰 영원 가운데 있는 분, 가장 최고로 오래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제 경배하러 가다가 그 별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을 보고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어디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막 우리가 소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 막 물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미가서를 얘기하면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증거가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이라는 말씀 속에 이 유다 족속 가운데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그 이하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다윗의 아버지죠. 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 메시아의 예언되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복해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왕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맨 처음에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더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복음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거기 6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에 그 다윗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에 요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혈통적 가문 쪽으로 아버지인 이 요셉에 대한 이 족보로서 예수님께 이어지는 거고, 이 누가복음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이 모계 마리아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제 다윗이 마리아의 그 조상이었으며 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나오죠.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족보에도 다윗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예언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녀는 당연히 이 처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들을 낳는다, 자녀를 낳는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즉 수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수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원시복음 속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이 머리가 박살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신 것이죠.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요셉에게 그러한 것을 알려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도 그런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시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를 증거할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며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을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안 됐는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그 말씀 해답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육신의 그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까닭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죄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에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 계시를 받는 자는 죄 없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놀라운 은혜의 빛을 보고 깨어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에서 빛이 된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육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하신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 참 빛에 대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셨으며, 그 계시대로 예언대로 또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즉 성육신하신, 구약의 예언대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한량없는 그 자비하신 그 은혜의 빛이 결국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발현함으로 그 빛을 영접한 자가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크신 은혜로 기적으로 오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가, 그 능력이,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이신 성육신이신 그리스도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성육신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또한 우리 또한 성육신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입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또 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육신에 대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면은 정말 먼저와도 같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신비를 진정 우리가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빛을 비추며 구원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진정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진정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죄악 가운데 선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혈의 공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며 진정 죄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며 그리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참 빛을 받아 비추며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한 자의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하며 천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삶, 도와주는 삶,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 비추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둠 근심 모든 그늘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버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성육신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원받은 자의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시고 빛을 비춰주신 것과 같이 무한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그 은혜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이 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길은 우리가 아버지 계획하나 그 길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후의 삶 속에 영원한 천국의 삶도 천국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서 빛을 받아들임으로 빛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빛을 나타내는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성육신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을 아버지 아는 진실한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함으로 그 빛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예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의 광채를 빛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